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의 상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의 결과라고 소제목 다루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존 스토트 돌아가셨죠. 이분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인간의 죄의 보편성, 누구나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를 지으면 심각하나요? 네,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서도 읽고 그 가운데 이제 판례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재판을 벌였던 우리나라는 삼심제입니다. 삼심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 하나가 있으면 세 번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심, 2심, 3심. 그래서 보통은 대법원이 마지막.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거의 최종 판결인 것이죠. 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은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재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뭐라고 해서 또 뭐 헌법 소원을 하는 헌법 소원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게 3심을 열립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사건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데 예,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거예요. 보통 1심 한 번 거치려고 하면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면 기본 3년은 걸리는 것이죠. 예, 3년은 짧은 겁니다. 예, 더 복잡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3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건 중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절도죄 훔친 거죠. 예, 뭘 훔쳤냐면 밤을 훔쳤습니다. 밤. 여러분들이 까먹는 도토리 알밤 같은 그 밤. 네, 그때 밤을 몇 개 훔쳤냐? 예, 6개인가 8개 훔쳤어요. 6개인가 8개? 그 정도 밤을 살려고 하면 뭐 몇천 원 되지도 않겠죠? 예, 그것을 소위 서리를 한 거죠. 남해 이제 산에 가서. 근데 그게 재판에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추론해 보건데 예,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 밤 8개 아니면 6개가 가격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돈 10,000원이면 차고 넘칠 예, 금액이 된 것이죠. 그런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아니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 사는 거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성경을 살펴보면 좀 심각합니다. 예,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뭐 죽이지 말아라, 뭐 살인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바보다 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을 뭐 강간 간음하는 거 실제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예, 우리의 죄악 때문. 근데 그 죄의 종류를 별로 그렇게 나열하지 않으시고 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몽땅 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알밤 8개를 훔친 것이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몇십억짜리 도자기를 훔친 거나 똑같은 절도 죄입니다. 죄.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정말 심각하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해결될 만큼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죄, 심각한 건가,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이후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나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고귀하고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어떠한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느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그리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또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마치 하늘에 해가 있어도 구름이 끼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욥,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사울, 요한 이외에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반응은 다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욥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임을 알고 내가 보고 엎드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사울은 햇빛보다 밝은 강한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졌고 시력을 잃었다. 그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나같이 두려워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회개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고백을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들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다들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듯이 의와 불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의이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은 불법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는 성전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성소가 있고 또 휘장으로 갈라져 있어서 지성소가 있죠. 바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공간만 나눠져서 분리해서 생활하면 뭐 그거는 별로 뭐 가끔 볼 수도 있고 옆에 있으니까 이야기도 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망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에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지옥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듯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봤을 때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가? 바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또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불안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또 혼자 남아있으면 특히 어두컴컴할 때에 혼자 외진 길을 걸어가면 두려움이 있고 밝은 대낮에도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면 또 불안하죠. 그리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가지고 명품을 사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서 친구를 살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지식을 막 채우려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누구는 또 TV 홈쇼핑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나오면 또 사서 모으게 되죠. 그 중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것이 수두룩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느냐? 바로 만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그게 만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회록을 썼죠. 거기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결과,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구속되었다,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범죄, 심각한 범죄든 낮은 범죄든 그것을 중대한 범죄, 뭐 경범죄,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경범죄 처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병이 밖으로 보이는 증상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그것을 곧 우리는 마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예, 세상에는 뭐 사람은 선하다, 성선설, 사람은 악하다, 선악설,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선악설을 취하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도 그 연합 기도회 때 동성애,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것인데, 방금 읽어드린 것에 보면 그것과 관련돼서 용어가 음란, 간음, 음탕 세 번이나 연거퍼서 다른 용어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좀 귀중하게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더러운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육체의 일은 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악의 오염,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이 너희 자신에게 속박되었다, 구속되었다, 너희 자신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너희가 진리를 알면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을 따르면 그것의 종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좋은 것을 하나요? 아까 알아봤듯이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규율이나 좋은 행동, 지침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음이 다 이렇게 더럽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로부터 이기적인 더럽고 추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스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나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진작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없죠. 바로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 죄의 두 번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우리 인간성, 바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제하죠. 우리를 구속하고. 그래서 실제로 죄가 곧 자신이다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순서대로 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1순위,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이 2순위, 그리고 나는 3순위,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 죄를 지은 죄인 된 우리는 그 순서가 뒤바뀝니다. 어떻게? 3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무엇이 생기면 바로 내가 먼저 치워야 되고, 좋은 것과 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자기 자신을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이웃이 2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제일 꼬레비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기적인 것,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꼬이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하는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해가 일어나는 것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오해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화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는 보통 노사 갈등이 요즘에는 많이 심하죠. 그래서 회사도 이럴 바에야 차라리 노동자들을 다 자르고 로봇을 구매하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로봇은 피곤하게 하지 않죠. 프로그램만 잘 입력을 해놓으면 쉴 필요도 없습니다. 걔네는 배터리만 갈아 끼면 되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프로그램 다시 깔면 됩니다. 뭐 피곤하고 힘들고 휴식 시간 안 준다고 또 야근 시킨다고 데모하는 것도 없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연도가 지나가고 했을 때 연봉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뭐 사장단 회의와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사장, CEO 된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로봇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로봇의 기술, AI 기술이 점점점 발달되면 그런 것에 우리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은 이것은 뭐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서로 사업주는 돈을 월급 준 거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고 또 노동자는 받은 월급보다는 조금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물론 열심히 다들 하지만 그 이상을 하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 나의 주장, 나의 이기심,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희생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바로 그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성경인데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죄의 결과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소유하려고 하는 가지려고만 하는 욕구지 나누어 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잘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본성, 속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참 인간의 길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 누가 필요한가? 우리를 건져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누군가 아니면 그곳을 지키는 해양 경찰이라든지 헤엄을 잘 치는 사람한테 구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딱 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맞죠?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죄인임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 예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스스로 무언가 한다면 내 자신을 소위 낙원, 천당, 천국, 하늘나라, 영생 이렇게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오늘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구속되는 그리고 이기적인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빠졌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틀어지고 다툼만 갈등만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구세주, 구주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좀 더 완벽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죄의 결과, 이러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러나 그 관계를 잇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은 피값으로 이렇게 놓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맞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이런 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만 나의 구주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기르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